오늘은 주님의 상당히 그 안타까운 마음이 기록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대한 평가와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역이 이제 상당한 실패로 볼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런 모든 세례 요한과 주님의 사역을 통틀어 왜 이렇게 실패처럼 되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또 주님은 이 실패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보여주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말은 안 어울리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도 교회가 크면 목회 성공이고, 교회가 작으면 목회 실패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런 의식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에 32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두 그런 모습이 있는데, 고대 사회 최고의 그 축제나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행사는 결혼식과 장례식이었습니다. 뭐 저희 문화도 그렇겠죠. 옛날에 장례식은 뭐 3일 5일 해갖고 지금보다 집에서들 하고 그랬지만, 이제 그 아주 마을로서도 그렇고 중요한 행사고, 또 결혼식도 마찬가지였겠죠.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는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슬픔을 함께 나눌 엄숙한 마음과 그 고통당하는 힘들어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울기도 합니다. 또 결혼식에 가서는 이제 아무래도 엄숙한 분위기가 아니라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축제 분위기에 동화되는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목사님들 이제 신방하고 여러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장례식 같다, 결혼식 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넥타이를 2개 갖고 가갖고 저쪽에 갈 땐 까만 넥타이, 또 이쪽에 갈 땐 이제 결혼식은 빨간, 그래도 분위기가 이제 그 두 중요한 시기에, 그러나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어릴 때 문화가 제일 그들에게 그런 충격, 영향을 준 마을의 행사는 그들에게도 역시 결혼식과 장례식이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의 공터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주로 하는 놀이는 어떤 그 아이들이 제일 이제 많이 하는, 아이들이 뭐 부모 흉내내는 소꿉놀이를 하듯이 당시 아이들은 모여갖고 이제 장례식 놀이를 많이 하고 이제 결혼식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볼 때 이제 막 울고 통곡하고 곡하는 거 이제 흉내내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또 결혼식을 흉내내면서 이제 즐겁게 또 이제 그 두 문화를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따라 했는데, 이 두 장례식과 결혼식은 뭐 인간이라면 그 분위기 속에 같이 동화되는 것이 워낙 당연하죠. 32절에 보면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건 결혼식적이죠.
아이들도 이렇게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막 덩실덩실 춤도 추고 뭐 그런 피리도 뭐 흉내 내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아무도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강조점은 춤추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다. 근데 그 반응이 장례식에서 어지간하면 같이 통곡은 못할지라도 눈물은 흘리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애통하고 이제 이렇게 반응을 내게 돼 있는데, 당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 앞에 너무 무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다 광야로 따라 나갔는데 왜 이런 32절이 쓰여져 말씀하셨느냐.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의 초기에는 그렇게 다 나갔습니다. 먼 길을 마다 않고 가서 회개하고,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나가서 세례를 받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리새인의 경우에 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나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수 없다. 그 바리새인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백성들도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런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식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회개도 이렇게 몇 번 들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맨날 그 회개하라 그런 거에 사람들이 그것도 이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은 거죠. 귀찮고. 그래 예수님께서도 사역의 초반기에 이제 많이들 뭐 끝까지 무리들은 많이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오병이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병이어 때 이제 먹은 자만 5천은 남자 성인의 숫자만을 당시 세기 때문에 우리가 그 2만 명, 몇만 명이 이제 운집을 했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백성들은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몸과 살을 먹고 마셔야 된다고 한참 이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정말 너무 귀하게 받들고 따라가고 싶고 정말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상당히 진리의 핵심,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이제 피를 마시고 하는 이게 그럴 수도 이제 충분히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는 다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이적은 아니었습니다.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병 고침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런 깊은 사랑과 위대한 권능을 나타내심은 핵심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그것이 먼저 입증이 돼야 그분의 말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 쪽에서는 환호를 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이후에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어렵다.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그게 귀에 듣고 싶지도 않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없이 그냥 이적과 능력을 보니까 이런 능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새 나라를 세우자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그럼 새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몰려왔으니 거기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그런 그 환호하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깊이 있게 도전을 했더니 다 복잡하고 어렵다고 다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이적에 갈취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어렵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중심의 메시지도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사람들의 큰 호응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고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전혀 나라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군사 문제에 일철 언급이 없으시고, 예수님은 주로 병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래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골치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3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핵심은 말씀인데, 말씀은 거부하고, 얼마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핵심이 우리에게 진리의 도를 전하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따라다니긴 해요. 왜? 이적을 구경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셨는지, 이것은 이런 그 영적인 무감각, 무감동, 무반응의 모습은 결혼식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서는 그래도 축하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또 장례식에 가면 얼마나 참 슬프시냐고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 모습. 그러고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거죠. 세례 요한이 33절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맨날 그 말씀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고 회개를 강력하게 외치는데, 회개도 한두 번 하면 뭐 한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은 날마다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회개하고 세례 한 번 받은 것이 끝은, 그게 사역의 핵심은 아니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핵심은 그런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하면 하는 것, 그걸 원한 거죠. 그냥 세례 한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그걸 원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러면 이제 목회자가 싫으면, 설교가 싫으면 설교 얘기를 잘 못하죠. 뭐 다른 거로 이제 비난을 할 수 있듯이,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교회 모습인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가기 싫으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이 산상복음이나 이게 지금 내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네 원수가 로마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그 죄가 네 원수다. 네가 정말 자유와 해방을 얻을 것은 로마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죄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어야 된다는 그 산상수훈은 복잡하거든요, 사실. 그게 절대 쉬운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이제 34절로 비난을 할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거부해야 되는데 이유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 거부했어요? 미쳤다고. 미친 사람이에요. 옷도 이상한 거 있고 먹는 것도 이상한 거 있고 도시에는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광야에서 그게 미치지 않고 하겠냐. 그게 참 인간의 마음이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며칠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따라가기 싫으니까 보니까 맨날 와서 뭘 좋아해요?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한다. 세상에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즐기는 사람이에요? 포도주. 아주 현대적인 분이세요. 포도주 즐기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데, 친구는 주로 누구예요? 세리와, 돈 많은 세리와 또 이상한 여인들하고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반응이, 영적인 반응은 없이 그냥 무리는 따라다니는데 그 대부분은 이적을 구경하려고 이제 또 따라다니는 이제 이런 쪽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3년이 끝나지 않았지만 오병이어가 한 2년 지나서쯤이라고들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사역의 말기쯤에 와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평가한 사역은 실패라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였다. 물론 12제자와 누가복음에 또 70명의 제자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하셨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렇게 사람이 모여왔는데도 오병이어 후에 그걸 붙잡지도 못하고, 그러면 실패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예수님 사역의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과 목회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뭐 영적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실패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 원인이 뭐냐 그걸 이제 알고 대책도 잘 세워야죠. 예수님이 보시는 원인은 이 백성들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아마 우리 교회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또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이게 실패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정책의 취지는 다 백성들이 잘 살고자 해서 했겠지만 이렇게 최저임금 문제, 뭐 문제 여러 가지가 합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정책에 대해서 고치든지 이게 성공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논쟁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왜 이렇게 어렵냐? 지난번 대통령, 지지난번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또 어떤 정치인이 이승만 대통령도 갖다 대라. 그 양반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맞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신라에서 찾습니다. 그 신라가 왜 백제를 같은 동족을 무슨 있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했잖아요. 고구려 망하도록 밑에서 얼마나 깐죽깐죽 돼갖고 결국 당나라에 망하게 한 신라가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을 거다 하는 게 제 그 실패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을 물을 대상이다. 경상도 분들은 다 회개하시고 실패할 수 있죠. 정책이든 뭐든. 그것이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서는 참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죠. 무반응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말씀 안 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이 원인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무리들은, 백성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갖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 길을 제시하시고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지 뭐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인간이 길을 잃고 이게 길이다 저게 길이다 하지만 다 그런 육신적인 그런 길을밖에 없고 우리에게 진정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고 또 그 예비로 세례요한까지 또 왔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이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쪽에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원하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나의 뜻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소원, 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소원, 나의 뜻을 딱 세우고 이걸 도와주셔야겠다는 이런 신앙은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보다 기도 생활을 해도 나의 뜻을 먼저 나오게 되고, 그런 또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기도하느라고 고생만 많이 하고 응답도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게 현실적인 모습인데,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주체가 누구냐? 나냐? 하나님이냐? 잘 생각해서 기도 생활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쪽에 막 그 소원을 푸시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찾는 기도가 귀한 기도가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게 피곤하고 귀찮습니다. 맨날 큐티하는 것 바쁘고 피곤한데 그게 어떻게 그 당시나 이 시대나 이제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은 피곤한 겁니다. 귀찮고. 아침에 우리가 2그릇을 먹어야 되는데 한 그릇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는 육의 양식을, 2그릇을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은 뭐예요? 말씀이죠. 또 육의 양식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의 양식은 미뤄도 뭐는 꼭 먹어야 된다? 육의 양식은 먹어야 내가 오늘 살지. 우리가 이렇게 되냐?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영의 양식을 안 먹는 날은 육의 양식도 안 먹겠다. 아멘? 아멘이 안 되네. 우리 정말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는 식사 생활을 해야 되고, 힘들지만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의 양식은 그래도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뭐 아무나 받겠어요. 그러니까 무반응이 되죠. 그렇게 안 하면 다 22절, 23절, 24절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몰라서 그렇지 내가 얼마나 바쁘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것을 2000년 전이나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듣고 그냥 뭐 용기와 소망 주고 아멘하고 그러고 가고 싶지, 그 주중에 정말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인생의 본질 속으로 꿰뚫어 그 속에 참 진리를 만나는 그런 기쁨보다는 그냥 교회 가서 대충 듣고 좋은 얘기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니까 뭐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긴다니까 그쪽에만 가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을 갖고 산을 옮기는데 그 산은 하나님이 정한 산과 내가 생각한 산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이쪽 산인데 나는 저쪽 산을 맨날 옮겨달라 그러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산에 꽂히길 바랍니다. 예. 그 말씀으로 안 들어가면 자꾸 나는 이 산이라는 거예요. 이쪽 산. 말씀으로 들어가다 보면 산이 같아져요. 그러면 수 없는 산을 바다에 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산이 다른데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세요. 세 번째는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한 대로 이렇게 건강한 의심을 해야 돼요. 베레아 교인처럼 그것을 말씀을 상고하며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면 집에 와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제가 한 설교가 그것이 이렇게 은혜가 안 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대한 왜 본문의 의미, 또 목사는 왜 나랑 다른 생각을 얘기했을까? 나는 이쪽인 것 같은데. 그런 자꾸 교회에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참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든가 그런 그 말씀과 씨름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듣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아무런 나에게 은혜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해도 뭐요? 집에 가면 끝이에요. 현대 교인도 비슷한 거죠.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말씀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오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정말 또 그 근본 중심이 말씀을 향한 것이 아닌 거. 그냥 뭐 남들 앞에 그냥 웬만한 봉사로 믿음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네 하는 그런 인간의 육의 눈에서 보는 그런 쪽에 이제 우리들이 교회 생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땅에서 종교 생활이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종교 생활이 너무 편해요. 외적으로 요거 지키고 요거 봉사하고 요거 가서 하고 성가대 하고 뭐 하고 여전대일 하고 뭐 카페 가서 씻고 이러면 되는. 그 종교 생활은 외적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뭐 이것저것 저것 몇 가지 하면 봉사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영성으로 또 해석을 하고 그래 믿음이네 믿음이 좀. 하나님 예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슨 생활이다? 종교 생활. 가톨릭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도 핵심이 정말 믿음 생활이 근본이 막 예수님이 좋아 죽어서 가서 봉사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해야 되니까 하고 뭐 하니까 하고 하는 어떤 종교 생활 쪽으로 그게 교회 생활이고 종교 생활이라는 이제 그런 쪽에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은 믿음 생활은 좀 힘들고 귀찮거든요. 맨날 말씀 보면서 하나님 뜻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함으로 그러나 이제 또 기뻐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가득한 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없이 주중에 그런 게 없이 하나님 때문에 감동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세상 속에 분주히 살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교회 활동하는 거는 그건 다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리새인처럼 시간 되면 딱 나가서 기도하고 자선하고 금식하고 너무 모든 게 철저하게 딱딱딱딱 되는
이것이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옵시.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만이 나의 죄성이 깊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교회 이 진짜 믿음 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장례식과 결혼식. 그 말씀으로 들어가면 일단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보면 다 거기에 내가 부족했구나, 잘못했구나, 나의 죄성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끝이 아니고 기독교는 그 말씀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그 정말 그 엄숙한 회개와 안타까움과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나는 맨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그래도 내가 다 네 안타까운 마음, 그 회개 고백한 마음을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그 분위기는 뭐예요? 그 결혼식 분위기죠. 기쁨의 분위기, 사랑과 용서의 분위기.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안타까움에 애통함이 있고, 또 십자가로 가면 그걸 다 용서받는 기쁨과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그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교회 와서 일하고 이런 거는 종교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결국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하트를, 가슴을 내가 갖는 것인데, 저는 세례 요한의 가슴과 예수님의 가슴을 갖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그 세례 요한의 죄에 대한 정말 엄격함,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닫는 그 세례 요한의 가슴, 그게 필요하고, 그런 것 속에서 주님은 그쵸, 용서하기 위해서 또 찾아다니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그 예수님의 가슴, 이 두 가슴이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의 가슴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통의 눈물과 결혼식의 그 기쁨의 즐거움의 이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그것이 있는 것이 이제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시는가? 반응을 안 하는 사역의 실패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안경이 도수가 35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런데 이제 소수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지혜 있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 말이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지혜로운 그런 소속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 말하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고 멸망해도 이제 소수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은 자를 세우세요. 구루터기를. 예수님께서도 나를 세례 요한과 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무반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이 시대에, 다음 시대에, 그 다음 시대에 얼핏 보기에는 다 무너지고 숫자도 없어지고 뭐한 것 같지만 그 지혜로운 자들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금요기대에 오신 우리들이 이 35절 안에 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소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부터 또 예수님 당시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가고 뭐하고 무반응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간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와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할 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광의 사람들이 35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밤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주일날 나오는 축복도 구원받은 축복이기에 대단하지만 거기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 속으로 꿰뚫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지혜로운 이 속에 들어간다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기도해 오신 분들은 이 속에 있고 앞으로도 누구의 가슴과 누구의 가슴이에요? 세례 요한의 가슴과 예수님의 가슴, 그 장례식의 분위기와 잔치집의 분위기를 갖고 외로운 자에게는 위로하고 또 기쁜 자에게는 함께 기뻐하며 그 복음의 양면성을 다 지니고 이 시대를 지키는 거죠. 지금은 이 35절의 신앙 믿음 생활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때 교회마다 너무나 소수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셔서 나는 절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앞에 그룹에 속하지 않고 35절의 그룹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 받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교회들가 뭐 구원 전도하고 구원하자고 뭐 교회가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사실 뭐 전도하자 뭐 그냥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자 이런 사역은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삶 자체의 그 말씀 속에 젖어드는 이런 이런 모습을 사역의 중심이었죠. 우리가 예수님 언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자,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목회가 그저 사람들 숫자 늘리고 숫자 많이 채워갖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게 진리라고 하나님 나라로 보진 않으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 떠나갔을지라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고 아버지가 택한 소수가 있다,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힘들어할 때 몇 명이 남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안 보니까 안 보세요. 7,000명이 남았다. 어느 시대건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오늘 본문의 시대예요. 아무쪼록 하나님 35절에 축복을 주신 걸 감사하며 여기 있는 내 자리를 잘 지켜서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감사하며 더 바른 믿음을 향해 새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